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마론 브란도라고 하는 배우를 금방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주연했던 대부라고 하는 영화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이 마론 브란도가 분한 이 주인공 돈 콜리오네라고 하는 대부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의 뒷골목에서 한 과일 가게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사과와 배를 고르는 정말 유명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는 조그마한 가게에, 식품 가게에 들려서 사과를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또 하나를 맡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과일과 사과와 배를 하나씩 냄새를 맡아가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그 과일을 고릅니다. 그 장면이 저의 머리에는 참 뇌리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장면이 저의 머리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가족들을 생각하며 과일을 고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더 그리워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과일을 냄새를 맡아가며 천천히 고를 수 있는 신중하고 진지한 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단순하고 가벼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진지한 서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극적인 책이나 정보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하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유행하는 책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강의 설교 쉽게 하는 방법. 이런 세미나에는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바로 가벼움과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는 빠름과 가벼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요즘의 문화는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하는 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편리하고 편한 것만, 빠르고 신속한 것, 가벼운 것만을 원하는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대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거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빠름과 가벼움과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예수를 편리하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길에 왕도가 없듯이 믿음의 길에도 왕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오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의 길을, 좁은 문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손꼽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옛 삶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과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던,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던 간에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만두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옛 세계에, 옛 생각에, 옛 삶의 방식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여러분,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옛 세계를 떠날 것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날 것을,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옛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그리워서, 잠시나마 그리워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같은 과감한 과거의 단절의 결단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의 세계와 단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술도 많이 먹고 막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끊고 나니까, 사람 사귀는데 핍박도 많고 술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의 박해받는 자의 복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따라 나서겠다는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따라 나섰다가 잘 안 되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그 결단은 옛 세계와의 결별을 의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옛날의 삶 모습과 단절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왕도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이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옛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마주쳐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을 상대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되는 거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세 번째, 명예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역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겠죠. 사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 규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행동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대개의 경우 이같이 돈, 권력, 명예 이 세 개의 가치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돈이, 경제가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사회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과연 발전된 사회이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특히 성경에 비추어서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데는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합니까? 이 세 개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돈,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손해를 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생명과 평화, 사랑, 생명 이 가치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 돈을 손해봐도 좋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힘을 갖지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이름이 날리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 가야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각을 실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옵니다.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박해가 옵니다. 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성경의 올바른 생각을 외치고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과 이 박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뭡니까? 왜 우리는 박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먼저 우리는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박해가 없었다면,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사회의 유혹에 노출되어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더럽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길이 의로운 길임을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성서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예언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과 연대하게 됩니다.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옛말에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명한 아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회가, 국가가 혼란에 처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지도자인가가 충신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가 드러나듯이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겨울을 이긴 나무를 인동초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인동초는 찾아보니까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동초는 겨울에도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그 잎사귀가 견뎌서 봄에는 좀 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겨울을 이긴 나무는 돋보입니다. 그러기에 겨울을 이기는 식물 인동초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신비롭게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이겨내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의 인동초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인동초인 우리들을 보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돋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비스럽고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박해를 각오하면서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옛 삶과 과감한 단절을 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가치를 역행함으로써 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역사의 자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가시밭길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박해 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에 들어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마다하고 주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충성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를 향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행복한 교인,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